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돈을 많이 버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 나타내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생각하기를 죽었던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다시 살아나는 일들에 헌신하는 것이 그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를 향한 나쁜 소문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의 일생 동안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을 가면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망설이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급하게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제안을 따라서 율법 아래 있지 않았지만 서원을 한 대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함으로 유대인들의 관습을 존중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게 되었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충동해서 그를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이 요란하다고 하는 말을 들은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해서 무리들 가운데서 그를 구출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외치면서 계속해서 그를 따라갑니다. 그때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천부장한테 밝히면서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그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에 관한 체험을 간증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율법적인 신앙의 소유자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터키 이스탄불에서 약 남동쪽으로 약 400마일 떨어져 있는 자그만 그 당시에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 미국에서 사는 우리 자녀들처럼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을 했고, 그리고 자라기에는 예루살렘 성에 와서 자랐다, 그런 말이죠. 그는 어려서부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좋은 학파에서 전통적으로 율법을 배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라고 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학파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학파 중에 한 학파라고 말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힐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사가 있었는데, 이 힐렐이라고 하는 이 율법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가말리엘은 이 힐렐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힐렐의 손자였던 가말리엘도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율법사였는데, 율법 학자죠. 그랬는데 바울의 스승이 되는 사람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좋은 스승 밑에서 율법을 배웠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전통적인 랍비다라고 칭할 만큼 율법에 정통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간증하기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적인 신앙을 소유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율법적인 신앙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에 급급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좋아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에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율법적인 신앙의 소유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니까 의로운 사람 같고, 그 율법의 잣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대어보니까 형편없는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죄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신앙은 형식과 외식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방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을 빙자해서 개인주의적인 삶, 이기주의적인 삶으로 치우치고 하나님만이 재판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재판장의 자리에 자신이 서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수준에 이르는 삶이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진리를 고집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신앙이 바울이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의 모습이라고 지금 바울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가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을 종종 나타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고 하지만 그 섬김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어야 마음의 만족을 느끼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직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열심을 내었던 모습처럼 모습은 다르지만 결국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일하는 모습이다. 그런 말이죠. 작은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순을 우리는 얼마나 쉽게 범하고 있는지 모른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도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율법으로 다른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하나의 형식과 외식에 치우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로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면서 교회의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있는 율법적인 신앙인이 아닌지 돌아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는 은혜의 신앙을 가졌다고 간증합니다. 그것이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거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오늘 본문은 오정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것은 아주 극적인 모습이었지만 사실은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에 자신은 전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존재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일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는 이 질문과 대답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존재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 은혜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새 사람이 되는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바울에게 베풀어준 은혜의 삶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자신의 구주되심을 깨닫게 되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으며 그래서 자신은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겠다고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정죄를 용서로 바꾸어 놓고 심판의 삶을 구원의 삶으로 바꾸어 놓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바울은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살고 있다면 늘 사람들을 율법이라는 잣대를 대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된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의 억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매일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그분과 함께 복된 삶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방황하며 고통하며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던 부끄러운 일들도 덮어주시고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을 일꾼으로 쓰시는 주님을 보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 누구시나이까 말할 때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왜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됩니까?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갖다가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의 환난과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똑같이 겪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교회가 하나됨의 신비로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고통을 받을 때, 성도가 고통을 받을 때 주님도 함께 고통을 받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분신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교회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처럼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쉽게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쉽게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죄하고 비판할 때마다 교회도 주님이 그 비판과 정죄함을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을 정죄하고 비판할 때마다 주님이 그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똑같이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말하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쉽게 말하고 교회를 쉽게 정죄하고 교회를 쉽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쉽게 비판하고 욕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도 함부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소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존재요, 거룩한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셋째로 주님은 바울의 복음 증거를 위해 필요한 협력자를 준비시켜 두셨습니다. 우리 10절,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바울이 말하기를 주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12절 이하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형제를 바울을 위해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존재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했고 거기서 준비시켜준 한 사람 신실한 아나니아라고 하는 형제를 만나게 하십니다. 아나니아는 본문에 보면 경건한 사람으로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증명해 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다시 보라, 다시 쳐다보라고 했을 때 일시적으로 눈이 먼 바울의 눈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가 새롭게 다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가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그런 말이죠.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남으로 자신이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자신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좋은 협력자를 붙여주셔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확신을 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우리가 항상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 순서를 거꾸로 합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면
이 사람이 될 거야.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될 거야. 주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 될 거야. 믿음이 성장할 거야. 쉽게 그렇게 생각하고 먼저 직분을 주거나 어떤 일들을 맡깁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울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순서가 바로 되어야 믿음의 열매들이 바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교회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줄 때에, 이 봉사하게 할 때에 저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주님과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가 맺어져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봉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확인을 하지 않은 다음에 어떤 일들을 봉사하게 되면 어떤 고난이나 어떤 예기치 않는 일들을 만날 때, 기분이 상하는 일들을 만날 때 시험 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시험을 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잘못 범하는 오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은 그 수준이 안 되지만 봉사하게 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나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그분 때문에 매일매일 그분이 주시는 힘을 갖고 인생의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 개인적인 교제의 관계가 이루어진 후에야 그 사람에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나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교회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좋은 협력자들을 붙여주셔서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믿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경건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알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제 내가 만난 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좋은 형제 자매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셨다가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의 증거들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들을 쓰임받게 하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체적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만 일꾼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은 악한 죄를 범한 사람도 구원하셔서 주님의 증언으로 쓰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도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나를 돌아볼 때,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볼 때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이 시대에 주님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며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일을 감당하니까.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물질을 주실 것이고, 재능이 필요한 사람들은 재능을 주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들은 건강 주실 것이고,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좋은 환경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환경을 주실 것이고, 고난의 환경이 필요한 사람은 고난의 환경도 주실 것이고, 하여간 주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오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에 힘을 다하여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의 증인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주님의 은혜에 묶여서 힘있게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이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몰라 오늘도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소유한 유대인들에게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을 순간에 천부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기회를 얻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유대인들에게 간증한 줄로 믿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율법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 은혜 아래 사는 은혜의 신앙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받는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바울의 모습을 이 아침 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용기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은혜를 부어주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어서 매일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가졌던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